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념일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자 정하여 지키는 날을 기념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생일이나 또는 결혼 기념일과 같은 것이 있겠고, 국가적으로는 건국 기념일이나 또는 독립 기념일 같은 이런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매년 1년 3차 이 절기를 지켜 기념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절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3차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의 그 핵심 메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주변을 빙빙 돌지 진정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절기의 유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유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유래는 이 이름들, 유월절, 이제 6월이라 할 때는 넘을유, 넘을월, 그 글자, 6월절이라 할 때 넘고 넘어갔다, 무엇이 이 담을 넘어가듯이 넘을유, 월담한다 그러죠, 그죠? 담 넘어가지고 월장, 담장자, 월장한다, 담 넘는다, 월담한다, 그게 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5월, 6월이라는 6월이 아니고 5월이 아니고 그 넘을유, 넘을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애굽에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천사들이 와서 애굽의 전 천지에 장자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 장자 재앙이 내리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표가 양의 피가 이제 표시가 돼가지고 재앙을 내리러 온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는 이 집은 아니다. 그 집에는 재앙을 안 내리고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 집은 넘어서 또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고관대작이든지 미천한 사람들이 가리지 아니하고 피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 없는 집에는 전체가 재앙이 황태자로부터 집집마다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과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어서 나가라고 자기들 그 금은보화를 내주면서까지 어서 좀 나가달라. 너가 나가야 우리가 살지. 우리 못 살겠다. 어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다시피 이렇게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가 막을 내리고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받지 못했던 모섬 세경까지도 나갈 때 금은보화를 자기들이 주면서 막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라. 유월절 의미가 넘고 넘어갔다. 피가 증거가 되어가지고 재앙이 우리에게는 입히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서 그날 밤에 천사들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됐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됐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은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체의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된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꼭 애굽과 꼭 같은 죄악 세상, 바로 왕과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그리고 죽음,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성경에는 옛날 고적부터 피를 계속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때부터 피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우리 위해서 희생시켜야만이 우리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부터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죠. 가죽을 입힐 때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걸 계속 이제 성경마다 여인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 이야기를 민수기에는 구리뱀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는 기생 라합의 붉은 줄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는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보여줍니다. 성경마다 그것을 계속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내줄 것을. 그래서 구약에는 장래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어린 양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발랐던 거예요. 그 피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우리 위에 흘린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예수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는 그것인데 그 그림자였고 실상이 되는 예수님이 유월절 한가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원래 유월절은 우리 8.15 해방 3.1절 같은 경축절이기 때문에 해방받은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그 사람을 사형 집행하거나 이렇게 어떤 안 좋은 그걸 안 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러다면 성경이 거꾸로 되잖아요. 성경이 응해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그들은 6월절 한가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구약에 해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순나물을 먹으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구약에 잡았던 그 시점과 여기에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일치가 되니까 때가 찬 경륜 따라 탁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구약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이 지키던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6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이제 그 누가 좀 꺼줘요. 권사님 잘 먹고 전사 빨리 와서 꺼드려. 연세 높은 분들은 그래요. 나도 그런데 뭐. 전사님 줘서 꺼도록 해야 전사님 드려야. 예. 됐어요? 이 70 넘는 80이 다 돼가시는 노인들이 요즘은 전부 이 21세기 스마트폰 문명을 갖고 다니니까 참 좋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마음을 넓혀가 이런 것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지키게 돼요. 주의 날,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고 부활하신 이 주의 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오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잖아요. 살과 그 떡과 잔을 주님이 나누시면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 쌀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해서 주의 날을 지키고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부하고 이 제도를 제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단마다 이 성찬 행사가 각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모일적마다 성찬을 하는 그런 예배 모일적마다 성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참 성찬의 은혜가 있거든요. 성찬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정도는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아마 4차례 잘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는 다달이 하는 거는 좀 너무 우리가 잘못하면
또 그 습관 좀 되기가 쉽고 해서 3개월 만에 한 번씩은 하고 꼭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성경적으로 이거는 뭐 매주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어떤 모임도 있고 하면은 좀 너무 한 번 하는 거는 저는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 차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몇 차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우리가 참 은혜롭게 참여하고 하면은 영적인 은혜가 큽니다. 예. 그 의미 없이 주님이 그냥 뭐 하나 의식적으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이 6월절의 이제 나중에 무교병절로 지켜요. 무교병절. 무교병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언제든지 주식이 밀가루 음식이니까 언제든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 누룩을 넣어야, 이스트를 넣어야 떡이 부풀잖아요. 그죠? 이런데 요 6월절 기간에 요 기간은 누룩을 집에서 제해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요즘은 빗자루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방 구석구석 부엌구석 누룩가루 떨어졌을까봐 전부 그 진공 청소기로 청소까지 한대요. 누룩가루 떨어질까봐.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기간은. 구약 이스라엘로는. 그런데 음식에 물질의 누룩가루가 문제가 아니고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했느냐 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모르고 누룩 안 먹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 이제 왜 그런 누룩을 먹지 말라 했느냐, 요 기간에는. 누룩 넣은 것과 안 넣은 차이가 뭐냐. 누룩을 넣은 빵은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죠. 먹기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죠? 부드럽고, 부풀어 오르니까 맛이 좋습니다. 누룩을 안 넣으면 안 부풀어 오릅니다. 한 덩어리죠. 땡글땡글하고 빵이 야뭅니다. 질기고 야무고 땅땅하고 맛이 적어요. 이러니까 보통은 누룩을 넣어가 음식을 해야 그게 음식이 제대로 되는데 왜 여기가는 누룩을 못 넣게 하느냐? 상징적인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양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틈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가지고 불목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라. 틈이 생기지 말아라. 불목을 용납하지 말아라. 화목해라 하는 이 의미입니다. 성경에 누룩이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누룩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신약에는 그래 말씀했어요.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하면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기독교 세상주의 내세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독교 세상주의를 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기독교 세상주의가 요 사도개인의 누룩이에요. 사도개인의 교훈, 사도개인들이 가고 있는 정신사상.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율법주의, 기독교 율법주의.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를 지어요. 율법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율법주의.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 기독교 정치주의. 우리 뭐 몇 년 전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 유명한 한때 또 은혜 끼쳤다는 뭐 전 아무개 목사 이런 목사들 보니까 기독당 만들어가 뭐 정치화하는데 그거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이 뭐 총리도 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황교안 그런 그 국무총리 그런 분도 신앙이 좋아요. 예, 뭐 그런 분들이 다 개인이 법무장관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복음 단체 이름으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이래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자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거기 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게 되고 맙니다. 예, 우리가 그 기독교 양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분보다는 저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교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목사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요. 보니까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봅니다. 목사들이 보내는 문자를 한 번도 안 봅니다. 그게 전부 꾼들입니다. 그게 돈 받아먹고 살고 있는 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사꾼들이지 전부. 이러니까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기독교 정치주의. 그거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돼.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 세상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신약의 누룩은 그런 의미의 누룩이고 또 죄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은 변질을 시키니까 변화를 시키니까 그런데 말씀을 또 누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켜요.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무교병절을 먹으면서 고기간 일주일간은 지키라 할 때 사용된 요게 무교병은 신약에서 말하는 부정과 긍정이 아니고 불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굳게 붙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지 우리가 여간 상대가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해도 원수까지 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오전 설교도 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목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그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허용 안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불목을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에는 무교병절을 지키라. 무교병절로. 그런데 어떤 많은 분들이 6월절 따로 무교병절을 따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교병절은 6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지 6월절과 별개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10명이든지 100명이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숫자가 많고 적을 떠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 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만고불변의 진리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은혜를 6월절을 이제 무교병절로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지키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 세상에 남녀 이성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 그거는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는 얼마든지 원수 될 수 있습니다. 지 기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이제 우정적인 사랑. 이것도 끼리끼리 사랑입니다. 동료끼리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는요, 편싸움도 붙고요. 저끼리는 한 편인데 상대방에게는 편싸움도 붙습니다. 이게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에 가는 거는 혈육의 사랑, 가족의 사랑. 가족 사랑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요즘은 보면 법정에 가족들도 많이 씁니다. 개발되는 지역에는 그만 난립니다. 옛날 부모님들 땅 갖고 있던 데 그거 가면 신도시로 개발돼 봐요. 막 며느리들끼리 막 붙어가 싸우는데 법정에서 난립니다. 안 싸우는 집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부모는 하도 자식이 괘씸하니까 이제 호적을 그 부모 자식과의 인연을 없는 거로 해달라고 법원에 안 가서 호소해도 법원이 그걸 법이 판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법이 없어가지고. 이럴 만큼 가족 사랑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성 사랑, 동료 사랑, 혈육의 사랑 이것은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핵심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친형제간이라도 장가가기 전까지는 아주 외가 깊었는데 장가가서 식구가 장가가기 전에 성이 같아서 형도 김가, 동생도 김가인데 장가가고 나면 이제 형은 박가가 하나 달라붙고 동생은 또 최가가 하나 달라붙고 이러면 혼자 김가가 아니라 쉽지가 않아.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도 생기고 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무한정의 사랑, 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래서 우리는 6월절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줬건만 너 나 위해 뭘 하느냐. 우리는 이 6월절적인 은혜, 6월절의 은혜는 예수 보혈의 은혜인데 이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생명을 구출해 주신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면 이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피 흘렸고 도마가 인도가에서 피 흘렸고 야고보가 피 흘렸고 마태, 마가, 누가 다
11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가 그 뒤대임을 합니다. 예수님이 순교 죽고 제자가 순교하고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의 제자들, 그 밑에 제자들이 속사도인데 순교하고 속사들 밑에 교부들이 또 순교하고 그 피 흘림이 우리 한국에 여기도 선교사들이 오셔서 순교하고 25세 토마스 목사가 그 좋은 영국 그 당시에 잘 살던 나라 두고 여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에 와서 도끼 찍혀 죽고 중국도 가보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보니까 순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피대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거예요. 순교한 분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상이 마련되어지고 영광이 마련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사랑, 그 은혜의 그 빚진, 사랑의 빚진, 은혜의 빚진 보혈의 은혜를 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자마자 짐승을 잡아 무화과 잎에 사기로 안 되는 가죽옷을 해입히는 그때로부터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 드리워지고 그 광야의 구리뱀, 놋뱀이, 붉은 놋뱀이 장대 위에 걸리고 계속 그 피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의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나를,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보혈의 은혜,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6월절을 성찬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절기가 오순절인데 글자 의미가 5오자 10순자 15번 하면 곱하면 50일이 되죠. 그죠? 왜 여기 50일이라는 의미가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에서 이제 양의 피로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그들 시키는 종은 자기의 의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 있는데 종이었으니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관계가 바로 되느냐. 신인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형성해 가야 망하지 아니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좋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서로 윈윈이 되는, 요즘 윈윈이라 하죠.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사건 관계는 어떻게 하며 처리하며 물질 취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함축해가지고 약을 짜서 액기스를 짜내듯이 그렇게 함축해서 두 돌판에 기록을 해준 거예요.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돌판은 인인관계, 사건과 물질을 처리치고 하는 관계. 율법주의자들이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만 지킨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다 삐뚤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자무식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남에게 대접해라. 이거는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싶으면요
어린 애들도 보면 저 엄마 기쁘게 하려고 뭐 하는 거 보면 기쁘게 할 줄 알아보면 아주 철없는 것들도 보면, 예? 그렇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래서 50일 되는 날, 그 이제 10계명을 준 건데, 그 10계명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 신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막힘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이웃과 관계, 사촌과 관계, 육촌과 관계, 모든 관계를, 인간관계를 바로 가져야 불목이 안 되고 그 관계가 갈등이 안 생기고 그 관계가 서로 간의 행복이 되고 서로 간의 우애가 되고 서로 간의 유익이 되는 이런 관계, 이걸 이제 준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의 이치가 들어있어요. 삶의 법칙.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 법칙이 필요 없어서 그 주인들 시킨 대로 살아면 됐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유인답게, 인격자답게 하나님과의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고, 모든 윗사람 아랫사람, 선배 후배, 그 먼 사람 가까운 사람 관계를 잘 가지니까 인간관계가 덕이 있고 아주 원만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임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이럴 수 있는 관계,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삶의 법칙이고 성공하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원리고, 인생을 바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치고 모든 게 들어있어.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니 보혈의 은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귀한 은혜예요. 여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게 축복받게 아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이치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은 분들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죠? 꿀 같고 송이 꿀 같나이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의 이 이치의 오묘함을 아는 사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신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험한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즘 우리가 어디 갈 때 아랫게도 말입니다. 저 양성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강의는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저녁에 그 이제 무주에 가니까 이미 어두워요. 그래서 한 8시 정도 돼서, 그래서 거기서 요리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다니던 대로 다니면 되는데, 고려항구 무주읍으로 들어가면 무주 태권도 대회 하는 데를 지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긴 한데, 보자, 이 태권도 한번 들려갔다 가자. 지나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들어가 봤어요. 나는 그게 무주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설천면에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1시간쯤 있다가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거창을 가야 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여. 이런데 그 이제 덕수산 속을 지나가니까 그 이제 안 가본 낯선 길인데, 뭘 보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데로 가는 거야. 내가 그걸 100% 믿고 가.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데로. 그 한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앞이 안 보이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를 정도라 길이.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니까 한참 가니까
전에 다니던 길에 딱 만나게 해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찾으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환히 비춰줘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질은 이렇게 취급해야 되겠구나,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50일 된 날 이게 이루어졌다 해서 이름을 오순절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의 완성은 무교병절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내가 형제를 예수 사랑과 같은 동질 동성으로 사랑하는 그게 이루어질 때 꽃이 피는 거예요. 6월절에 완성이 돼. 그래서 6월절을 무교병절로 완성화시켜야 돼요. 오순절은요, 맥추절로 완성화시켜야 돼.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해 줬어요. 사람들이 바꾼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받으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안에 신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6월절 공로, 피공로 안에 거하고 보혈의 공로, 죄 안 짓고 의를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피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보혈의 공로라는 가이드라인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안에서 누룩이 돼가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심령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사상이 명철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돼요. 속의 영이 내 이성을 밝혀주고 내 이성이 내 몸과 행위를 밝혀주고 내가 행위하는 그 행위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농사, 내가 하는 어떤 경영의 끝자락에까지 마지막 그 경영의 결과까지도 성공이 이루어져 가지고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행위로 나타나고 일로 나타나고 그 경영 끝 마무리까지 잘 되어지는 이게 오순절 은혜의 꽃이 피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시전이 가을, 연종의 가을 농사 할 때가 아니고 하곡을 거둘 시기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50일 되면 출애굽이 우리 부활절과 거의 비슷한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50일 이래 지나면 지금 7월, 오늘 우리 맥추절 하잖아요. 이때쯤은 이제 보리타작을 거의 마칠 때쯤이거든요. 여름 하곡, 두태절이라고도 하고 하곡을 거둬가지고 드릴 이때쯤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니까 감사 이제 하곡을 걷어가지고 보리 농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영혼이 잘 때 내 안에 영, 중생된 영이 은혜 충만하고 내 이성이 감정이 은혜 충만하고 그게 내가 하는 행위로 은혜 충만하게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에도 은혜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경영하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회사 하는 사람은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그 경영이 어떤 것이든지 이치로 농사 짓는 사람을 이치로 말한다면 그 끝자락에
보리농사지는 거기까지도 말씀대로 하니까 저절로 잘 되고 잘 돼가지고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해라 해서 영원히 잘됨 같이 그 범사 끝자락까지 잘 떼야 네가 말씀대로 산 결과다. 말씀대로 산 증거가 그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순절을 무슨 절기로? 맥추절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구름 기도로 인도하고 밤에 구름 기도로 불 기도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걸어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지고 끝에는 성공이 맺어지게 되는 이래서 오순절을 맥추절로 감사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인데 장막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이란 말은 이제 텐트 천막 막자 텐트 막자예요. 막자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을금을금한 풀 뜯어가지고 또 나무 그 뜯어가지고 그냥 그라도 덮으려고 하던 그런 초막절 또 장막 치고 있던 그런 임시집이죠. 장막 그 장막절 장막 치고 지내던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연종에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우리나라 말로 가을거지를 할 때를 말합니다. 가을거지 할 때 연종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겨울을 위해서 저장하잖아, 그죠? 창고에. 이 장막절은 수건장자 천막막자 텐트를 말하고 그 뜻이. 예?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밤에 추위는 불기둥을 덮어서 하나님이 온도를 높여주고 보호해주고 낮에 더위는 햇빛에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광야 40년을 배고파 죽지 아니하고 그 사막의 더위에 더위 먹어 죽지 아니하고 밤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아니하고 불뱀에 물려서 독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보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서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장막치고 초막치고 살 때도 내가 낮에는 구름을 덮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줘서 그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내 보호가 없어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다가 죽은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오도록 해준 것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서 처음 가나안 농사를 지어가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장절로 지켜라. 장막절을 이름을 이제 수장절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두울 수 감출장. 장막은 수건장 천막막. 그래서 텐트를 말하는데 장막절을 수장절로 지키라 할 때 수와 장이 글자가 다릅니다. 수장은 거두울 수 이제 감출장 수장이라. 겨울 가을거지 해가지고 이제 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곡식을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담고 그 벼는 벼대로 담고 콩은 콩대로 담아가지고 두지에 나락도 저장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종 한 해를 마감하고 가을거지 할 때 농사 진 거 다 계산해가지고 줄 거 주고 갚을 거 갚고 창고에 저장할 때 거둘 숫자 추수 숫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때 광야 40년 동안 이 험악한 광야, 무릅고 건조하고 사망이 엄침한 땅,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 수 없는 불가한 그 지역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가지고 무탈 없이 무탈하게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보호해줬던 걸
이제부터 너희들이 매년 연종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때마다 그때를 기념해서 수장절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산다는 게 녹록지 않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참 무슨 일을 만날란지 알지를 못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젊을 때 몰랐던 두려움도 많이 생겨 솔직히. 특히나 연세 든 어른들에게는 언제든지 이게 병이 언제 찾아올란지 걱정이라. 내 질환의 병이 언제 찾아올란지, 이게 뭐 또 암이 언제 공격해 올란지. 요즘은 또 치매 이야기가 사람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인생 농사, 구원 농사 잘 지어가지고 쭉정이는 다 심판의 불에 태우지만은 알곡을 하늘 곳간에 저장할 때까지. 연종이라 말은 곡식은 일년지게. 저 성서신학교 가보니까 그 돌을 세워놓고 그 교훈을, 학교 교훈을 그래서 놨더라고. 1년지게는 고기하여 10년지게는 목이하여 100년지게는 인예요. 영생지게는 복음이다. 그래 적어놨어. 내가 지금 말하는 요대로 문구는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늘 1년지게는 고기하여 10년지게는 목이하여 100년지게는 인연이라. 나는 거기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성서신학원에 정말 운영 졸업식 때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성서신학교 거기에 보니까 그걸 적어놨어. 아 맞다. 이거 참 잘 못했구나. 예? 세상 학문이 그게 세 가지를 말하거든. 예. 그런데 거다가 100년지게가 아니라 영생지게는 복음으로 심는 거다. 참 멋진 말을 잘 갖다가 응용을 해놨어요.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농사는 1년 계산이잖아요. 그죠? 농사의 성패는 다 1년 하고 나면 머슴 세경 주고 시가 얼마 들었고 비료가 얼마 들었고 이 전부 계산하고 남는 게 몇 석이구나. 1년지게라. 그죠? 그래 과수원을 하려면 포도를 심든지 감나무를 심든지 사과를 심든지 과목 나무를 심으려면 10년을 계산해가지고 1년 만에 나무 심어가지고 열매 따먹는 나무 없어요. 그게 1년 심어가지고 2년 3년 만에 열매 맺기 시작하면 막 수확이 나고 이러면 10년은 잡아야 돼. 그래서 10년 지개, 개라 말은 계산할 개자. 10년 지개는 목야라. 나무 목자, 이끼 야자는 어조사로 그냥 붙이는 야자예요. 그러니까 목이라, 나무고. 사람을 키우는, 그는 100년지개라. 사람 하나 키우고 만드는 데는 그래서 교육을 100년지개라 그럽니다. 100년지 대개라. 교육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100년지개는 인내라. 사람 하나 만들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돼. 100년을 계산해야 돼. 10년, 20년 안에 그게 뭐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가 대학 다니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그저 또 뭐 사업해가 그래가지고 사람다운 존경받을 그게 되려면 100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연종에 해년자 마침 종자 한 해를 계산하는 그때 수지 가을거지 해가지고 이제 다 쭉정이는 없애버리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곳간에 저장할 그때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줬던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나그네 세상에서 험한 인생 과정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 행위의 열매가 맺고 인격의 알곡이 맺어가지고 하늘 곳간의 알곡으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알곡이 맺어가지고 쭉정이는 심판담배 불태운다 했잖아요. 우리 행위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 행적이, 우리 공적이, 그리고 주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인격이 하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서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뜰살뜰히 보호해주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은총으로 하늘 곳간에 저장될 때까지 그 보호를 힘입어야 우리가 승리하고 최종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거두을 숫자, 감추을 장자, 수장절로 지켜라. 그 말 속에는 우리 인생 농사를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알곡 이야기 해놨잖아요. 쭉정이 불태우고 알곡 이야기 한다는 그게 곡식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곡식 이야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불태워버릴 인간으로 살지 말고 그런 행위로 살지 말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하늘 곳간에 알곡처럼 농사 지은 분들이 알곡이 쭉정이 날고 알곡이 소복이 이거 있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의 보호? 보혜사 성령의 도움, 보혜사의 은혜. 유월절은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고, 오순절은 성경 말씀의 은혜고, 거기에다가 예수 피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안보해서 목적지까지 험한 인생의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거쳐 하늘 곳간에 영생의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념하고 감사할 때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가 강력히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의롭게 하고 살아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3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인생 성공, 행위 성공,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이어지게 되고 지속되고 공급되지만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끊겨버리고 말아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유월절을 보혈의 은혜, 오순절 말씀의 은혜, 수장절 성령의 은혜, 피와 진리와 성령. 우리 목사님 설교에 늘 세 가지 말씀해요. 사대칭의 새 생명, 피와 물과 성령. 물은 진리거든. 피와 진리와 성령. 목사님 설교록에 그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이 3대 은혜, 그것이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에는 피의 은혜요, 오순절에는 진리 말씀의 은혜요, 수장절의 은혜는 장막절의 은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 이 3대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지속적으로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피곤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이 은혜가 충만하면 육신도 병이 못 찾아와요. 육신도 강건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까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예수 피를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주의 은혜를 늘 고맙고 감사하며, 지금도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냐고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잠깐 잊을 수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감사하고 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주관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것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령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 돼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보혈의 은혜, 이 6월절의 은혜 무한히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 한없이 감사합니다.